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또 중요한 말씀이라 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본문은 아들 둘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재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하고 있는 게 싫어서 큰 나라로 가서 재산과 더불어 잘 행복하게 지냈는데 다 낭비하고 궁핍해지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세상 나라는 대체적으로 세상의 논리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처럼 보면 재산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이 안다는 걸 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성경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듯이 사람이 뭔가 하면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거는 감각 세계고 이게 원래 세계가 아니다. 그림자 같은 세계다. 이렇게 그가 평가하고 실제 세계가 있다 얘기했고 베이컨도 그런 얘기도 하고 칸트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이게 실제 사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림자 사회가 불과하고 실제 사회가 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야 가는 줄 아는데 성경에 보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도 가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뭔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이고 말씀이 주인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인생이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자기 자신에게 쏘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아버지가 뭔가 하면 이 좀 뭘 잘못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사시나? 그리고는 뭔가 하면 나는 좀 멋지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뭔가 하면 아버지가 이 재산 운영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생각이 쏘는 거예요. 자기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쏘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노동의 가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아담 하와도 하나님 말씀 떠나면서 뭔가 하면 그가 행복하게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하려 했는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가시고 근기가 생겨나는 그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 나라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표현했는데 성경에 허랑방탕으로 표현했지만은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쁨과 행복을 추구했어요.
아버지 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왜 사느냐, 나는 행복하고 기쁘게 살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면 결국 둘째 아들처럼 불행해져요. 목표가 내가 행복하게 살리라,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하리라, 이러면 뭔가면 결국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뭔가면 말씀을 추구하고 노동의 소중함을 알아야 기쁨과 평강과 행복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자기를 자꾸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게임 중독, 그냥 밤새껏 게임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쇼핑 중독도 있고, 요즘 또 마약 중독, 알코올, 하여튼 이게 내가 기쁨을 얻으리라, 순간적인 기쁨.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노동, 사람이 일하고 노동해야 되는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절대 잊었으면 안 된다. 하나님, 하루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날로 살라 하면서 그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뭔가 하면 열심히 노동하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 그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집에서 이렇게 뭘 나가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해야 할 직분을 망각한 거 같다. 왜? 열심히 6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7일 때는 뭔가 하면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나쁘게 되고, 그리고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오늘날도 이 사회가 얼마나 자신에게 속아 사는 사람이 많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속아서 뭔가면 자기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누구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축복이 있고 심판, 저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뭔가 하면 그 아버지가 뭐 농사를 지어주든지 상을 빚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살아서 이 종들과 더불어서 이 가정을 잘 꾸려갔는데 본인은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 보기에 사랑하는 방탕, 자기를 기쁘게,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냥 들로 보내주고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는 자리에 빠졌어요. 그리고 돼지를 치게 됐다 그랬어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쥐은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지만은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비참해졌는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통치 질서,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불행해지고 잘못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 그래도 그 아버지 집에 살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야, 내가 왜 이리 사느냐,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내가 왜 이러느냐 이러면서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놓쳐버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본인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 품꾼의 하나만 돼도 과하다. 이 품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품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일 하라 그러면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하면 저 일. 아들은 뭔가 하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말 안 들을 수도 있지만 품꾼은 주인 말 안 듣는 품꾼은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 하면 이제는 아버지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겠다.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오늘날도 고난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새로운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돈 있으면 된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의 풍조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모두 많은 게 아니라 돈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결국은 가정도 깨어지고 본인도 불행해지고 제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안에 있어야 강해지고 또 필요한 부와 건강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할 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이 둘째 아들은 뭔가 하면 본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가슴을 진짜 내가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라고 작정했는데 사람마다 뭔가 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은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게 말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새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되는 것도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하면 쭉 지나보면서 내 자신이 뭐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왔던 게 성경에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라.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새기지는 못했지만은 그 말씀 있는 거는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뭔가 하면 내가 해결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니까 이게 뭔가 하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고 힘든 상황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뭔가 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근데 이 원수의 세력들은 항상 우리가 볼 때 세상 세력은 이게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것을 가진 세력입니다. 세상 것 없는 사람,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 나쁜 짓 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이 있으니까 나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을 그 세력들을 보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게 그 사람들은 사람들도 있죠. 뭐가 조직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하려니까 괜히 고생만 하게 되고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게 맡기라 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게 맡기라는 거는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사람도 뭐도 없는데 괜히 막 그러니까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보면 성경은 내게 맡기라.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수가 뭔가 하면 죽이면 잘됐다, 저는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뭔가 하면 원수지만은 원수는 뭐기 나를 괴롭히고 불이익을 주고 나쁘지 않은 놈 아니겠어요? 그런 놈은 뭔가 하면 줄이거든 밥그릇도 차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밥그릇. 저런 놈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괴롭히는 자가 굶주리거든 너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라. 내가 처리한다.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새기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게 뻗어나가고 이렇게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려고 그러면 말씀을 꼭 지키고. 그래서 저도 얼마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조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원수지만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내 자신이 살게 되고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그 다음에 이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하면 내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 살기 때문에 둘째들처럼 이 공공과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좋아하는 이런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고 아버지가 뭔가 하면 재산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 몫이 뭔가 하면 지금 아버지 목도 있고 본인 목도 있고 형도 목도 있는데 얼마든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말이죠. 이 둘째 아들은 뭔가 하면 자기 목이 오자마자 며칠이 못 되어서 먼 나라 갔다는 거는 그 현금으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어디 양을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토지를 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가면서 아버지보다는 뭔가 하면 아버지가 주신 그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해줬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 비롯해서 모든 거.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돕는 비의 빌 하와도 허락했는데 아담이 뭔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와 함께 생활하다는 하와를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사람이 참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면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고 뭘 자기도 주면요, 그만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을 들어보라. 이 사람이 참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솔로몬도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너무 기뻤어요. 나는 다른 거 원치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기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구하지도 않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 온갖 걸 다 줬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면 그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부귀 그 다음에 수많은 여인들 그게
빠져가서 하나님이 2번, 3번이나 너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잘못된 길로 돌아서는데 그대로 갔어. 이게 사람이 뭔가 하면 이 솔로몬도 나이 들고 해서 이 잘못된 길로. 그래서 오늘날도 뭔가 하면 이 목회도 그러고 잘 하시다가 나중에 뭔가 하면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2개로 나눠지고 얼마나 참 심판받아서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에 좋게 말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은 솔로몬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오는데 그만 하나님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의 선물의 은사에만 마음이 빠져버려서 잘못된 길로 가는 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이 육신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인간에 대한 연약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실패하고 잘못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살펴보면 참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아들이 죄에서부터 자기 생각, 물질 추구하는 데서부터 쾌락 추구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알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뭔가 하면 떠나갔지만은 동부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까락지도 주면 까락지라는 거는 이게 반지인데 그 신분을 가리키네요. 옛날에는 뭐 그 반지 안에 도장이 있었어요.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장을 또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반지도 준비해 놓고 옷도 준비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고 또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들로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을 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사람 사랑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실제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 사랑.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실패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너도 뭔가 하면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과도 이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관계가 참 아름다운 관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들은 뭔가 하면 예전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왜 저렇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다.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풍금밖에 그것도 감사하고 이래서 하고 아버지는 뭔가 하면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장치하면서 아들을 그렇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본인은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고 아버지는 뭔가 하면 아니야 너는 내 사랑 아들이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아유, 내가 부모 노릇 못하고 있다. 내가 자식 노릇 못하고 있다.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 부족하다. 아내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이 그렇게 하지면 이거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자기 잘못은 모르고 말이죠. 남의 허물만 자꾸 보이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큰 죄를 짓고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한 사람은 보면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네 아들이야. 손을 펴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 베풀고 얼마나 이게 뭔가 하면 사랑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부부 관계도 이렇게 됩니다. 너무 죄송해요. 내가 어떻게 남편은 못하 죄송하다 그러는데 부인은 아니에요. 내가 아내 노릇 너무 못해 죄송해요. 그래 봐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완전히 뭔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걸 원해요. 하나님은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없다. 너무 죄송하다. 자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생명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아가라. 그리고 이 아버지는 뭔가 하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물과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남이 뭔가 하면 자꾸 지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왜 그러냐 그러고 자꾸 하니까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게 제일 소중합니다. 말씀이 담겨지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못하고 그냥 건성을 하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사는 경우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냥 돌아가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께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주기 원합니다. 모든 걸 회복시켜.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부족해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재산 다 자기가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만 회복된 거지 재산 같은 거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형 몫을 당할 수 없죠. 또 그런 이제 마음도 안 들 거예요. 왜? 정신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도 뭔가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래서 모든 귀한 것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온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보세요. 다 잃어버려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감격이 있다니까요. 삭개오도 그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은 기쁨과 감격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미워하고 본인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어둠에서 벗어나면서 그렇게 재산 그렇게 악독하게 모았던 재산 반 나눠주고 또 토생에서 갖겠다 그러고 그런 감격과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강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죄에서 벗어나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메시아 만났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그저 돈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근데 돈 하면서 세상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가면서 동부밖에 기다리듯이 쟤 왜 저러냐, 내 자식이 왜 저러냐, 내가 주는 은혜로 살지 않고 왜 저렇게 세상을 따라가느냐,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제는 뭔가 하면 아버지 말씀대로 존중하며 살리라. 이렇게 해서 그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듯이 이 금년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 뜻대로 살면서 남이 볼 때 없는 것 같아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아멘. 없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살면서 감사하며 살고 기쁘게 살아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 내 자신도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은데 긍휼히 여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